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철이 되고 이제 한파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수도가 동파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화장실이 2층 계단 화장실, 3층 계단 화장실, 본당 화장실까지 다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저도 볼일 보러 갔다가 일을 잘 거사를 치르고 물이 안 내려가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목양실은 다행히 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른 물을 받아다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우리 권태영 집사님과 상의를 하고, 우리 권 집사님이 오셔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바쁘셔서 못 오시다가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히도 이틀 3일 만에 금요일 날 자연적으로 녹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권세영 목사님이 막 신경 써서 해주시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너무 걱정했거든요. 주일날 이게 화장실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몸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녹아졌어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죠. 목요일 아침에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차에 타서 시동 거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 번 시동을 하는데 아시죠? 달달달달달달달달 잘못하면 이제 이게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겨울철 차량 시동 거는 방법. 그랬더니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디 이제 공업사 정비소의 이제 직원이 겨울철 차량 시동 거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 나왔던 장면인데, 배터리가 이제 얼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배터리에 뿌려주면 바로 시동이 걸린대요. 그래서 집을 올라갑니다. 물을 끓였어요. 갖고 내려왔지요. 차 본네트를 열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보는 사람이 다 뜨거워질 만큼 펄펄 끓는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겁니다. 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30분을 거기서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오셔서 시동을 오자마자 이제 점프돼갖고 시동을 보르릉 걸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터리 교체하셔야 되겠어요. 수명이 다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이미 다 됐는데 제가 살려보겠다고 막 이제 펌프질을 한 거죠. 여러분, 겨울철 추울 때 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을 뿌려봐도 안 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점프를 내서 시동은 걸긴 했지만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인 것이지요. 이미 생을 마감한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해봐야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 찾아보고 뜨거운 물 부었으니 이제 시동 걸리겠지?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속에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방법을 강구해 보아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여러분, 공업사 가서 배터리 가니까요, 아침에 그냥 쌩쌩 잘 걸려요. 그 잘 걸리는 거를 그냥 걸어보겠다고 제가 무슨 자존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고군분투해봐야 그건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의 손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에 매우 중요한 또 한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계획과 사역 속에 초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죄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 같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순전한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마리아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는 그 앞에 타이틀을 하나 붙여서 말을 하죠. 어떤 마리아라고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말하시는 분 안 계시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를 택하시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곧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겪지 않고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사실상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 이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주위에서 비난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의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공개 처형당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와 같은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역에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준비가 오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 지상 상륙작전 요셉 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만큼 요셉은 오늘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 동역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제가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검색이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작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리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지만 이미 약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작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남편 될 사람이지요. 만일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이 성질이 못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혼이죠. 바로 파혼만 하겠습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라면이라고 했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면 파혼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바람핀 여자, 불륜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을 거예요. 이 여자를 공개 처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전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잡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참 부르기만 해도 든든한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전의 동역자로 부르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까? 1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의로운, 정직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이것은 요셉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수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파혼해야죠. 부정한 여인이니까 파혼을 해야죠. 그리고 마리아를 간통 혐의로 고소해야죠. 그리고 그를 공개 처형하는 자리로 끌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대로 사는 요셉이었을지라도 그는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에겐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정해놓은 그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하기로만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끊기로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약 그대로 두셨다면 요셉이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파혼을 결정하고 마리아와 이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인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남편도 없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도 없는 거예요. 파혼하게 되면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알려줘도 벌써 이것도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당시 소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당시 나이가 보통 12살에서 14살 정도라고 하니까 이 어린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거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가브리살 천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가브리살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예전에 삼겹살밖에 모를 때 항정살, 가브리살 이런 걸 그분 통해서 알았는데 이거를 설교 시간에 가브리살 얘기를 할 줄이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 가브리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작전을 미리 알게 하셔요. 미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미리 알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군에서는 모든 작전은 공개되지 않아요. 군 수뇌부만 알고 있고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그래야 작전이지요. 이것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이번 작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작전입니다. 그러한 작전을 요셉에게 미리 공개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류 구원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마리아가 어디 나가서 그런 파렴치한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속죄, 인류 구원이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 이 작전을 미리 공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을 등한시할 수 없어요. 그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매우 탁월한 방법이에요. 요셉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마리아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이렇게나 중요해요. 우리의 사역에도 동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동역자의 역할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만 봐도 함께하는 분들, 동역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김인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니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김인 목사님 이제 찬양 시작해 주니까 제가 목소리가 생생하잖아요. 갈라진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보내셨어요. 함께 윈윈하고 힘내라고요. 성경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실 때도 큰 무리를 지어서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구성하셔서 찬양하게 하셨어요. 혼자 지치지 말라고 말이죠. 기도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동역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될 줄 믿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작전이 성취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저는 성격이 약간 즉흥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꽂혀서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구원 계획이 세워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류를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만 해놓으시고 성취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계획하면 잠깐 하다가 딜레이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제 또 새해 시작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여러분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계획만 해놓고 성취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어영부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도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누가나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인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는 못 봤는데? 아니요, 그 증거의 기록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얼마나 그들과 공감하셨으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 그분의 탄생은요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며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뭔가를 간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시간에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짜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40일 작정해야 되겠다, 내가 40일 작정한 거지 하나님이 40일을 기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40일이 끝나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때가 된다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다면 그게 10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한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속에는요 많은 작전들이 있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들이, 세상에 있는 전쟁의 작전들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작전 성공이 희생이 전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 상륙 작전은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희생을 남기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동안 그 누구의 희생도 없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을 돌아서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이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작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전은 나를 위한 작전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지요. 하나님의 이 치밀한 작전 속에 무사히 상륙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축하 파티나 나눔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깊이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축하 파티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중심에 서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성탄절은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만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진심으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